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재수에 가까운 외모를 하고 다녔습니다. 남학생은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깎아야 했고, 교복은 목에까지 올라오는 후크를 채우는 인민복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여학생들도 거의 몽실언니 같은 단발머리를 하고 카라가 넓은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통일된 제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게 한 이유는 그래야 딴 생각을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면서 자유라의 물결을 타고 두발과 교복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범죄의 성향도 절도나 단순 범죄 수준을 넘어서 어른들의 강력범죄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차된 차를 훔쳐서 끌고 다니며 대형 사고를 치고 또 풀려나면 반성은커녕 또다시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의 성 문제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N번방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를 알기도 전에 심각한 방종과 제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는 그 자유의 의미를 알고 책임을 느낄 때 참 자유한 사람이 되지만 책임을 알지 못하면 그 자유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도에 묶여있고 성차별과 계급제도에 묶여있던 그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 이 자유의 외침은 사회 구조를 뿌리채 흔들어내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이 주는 자유는 차별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인간 사회의 특징은 사람을 모두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자유인은 자유인으로 대하고 노예는 노예로 대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 대하고 또 못 배운 사람도 그렇게 상대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는 처음부터 노예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예가 되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알지도 못한 채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라는 벗을 수 없는 성차별의 일생을 묻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노예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무식자나 다 한 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 말이 사실입니다. 왕이라고 귀족이라고 해서 죄의 대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라고 천민이라고 더 많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은 자로 복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유는 복음의 자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치열한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월 6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상을 말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인류가 실현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4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까지는 다른 모든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얻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자유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주어질 때 다른 자유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는 감자줄기 같아서 그 줄기를 거머쥐면 다른 자유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가 복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참된 자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옛날에 누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여자의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종족 보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는 가라, 여자인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자유함은 복음의 자유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엇인가에 눌려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혹시 죄입니까? 아니면 허물입니까?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입니까? 걱정과 근심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는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내 마음이 복음을 기뻐할 때 모든 자유함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복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인해 내가 참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모든 죄와 근심을 이기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